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7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과거에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 그리고 가보지 않았던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삶을 실패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몸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갖고 일어서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 그랄이 죄짓는 것을 막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아비멜렉 집안에 닫혀있던 태문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이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지속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삭을 낳은 것은 사라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부부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곳에서 이삭을 낳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았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시고 특별한 간섭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람과 사라가 노년의 이삭을 낳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을 같이 읽는데 여러분 번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니까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러분, 이삭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근거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관하고 계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도 여호와께서 그랬죠. 원문에 보면은요, 가장 이 21장 첫 번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므로 이 본장의 사건을 내가 이끌어 가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글에 주어를 누구로 쓰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글을 써나갈 때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지위, 배경, 그걸 믿고 그 주어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이름, 즉 나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주어를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통해 볼 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대표성을 띠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단으로 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성경이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4절인데요. 자, 한번 우리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가 주도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 14절에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빠져 있지만 영어에는 I will 그러니까 내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루시퍼는요,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과 견주어 하나님의 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어의 자리에, 주인공이 될 자리에 자기를 놓음으로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단이 되고 맙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삭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1절에 보니까 두 번이나 강조한 게 뭐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그냥 아이를 갖고 때가 돼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임신이 되어졌고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 10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여호와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그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바로 이 창세기 18장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하여 실수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하지 않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유학갈 학교가 결정되어지고 비자를 받고 난 다음에 기대 반 염려 반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저희 가정에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엄밀하게 말하면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내가 더 걱정하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아내에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가서 지체하지 않고 빨리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일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일하면서 공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제가 좀 더 드릴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떤 익명의 사람이 장학금을 저에게 지급해 주셨다.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근데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유학 가서 6개월 지나고 한 7개월 지났을 때 저희 조카가 고모한테 가서 거기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이 조카를 홈스테이를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뉴욕으로 떠난 다음에 그 조카가 떠날 무렵에 지난번에 저에게 오셨던 이영호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리치몬드 한인장로교회에서 제가 KM 사역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한국 돌아올 때까지 저희가 정말 빚지지 아니하고 공부를 잘 마쳤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떠나갔을 때, 발걸음을 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이자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삭의 탄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이 이삭 탄생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 2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 시기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소개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이든 나이가 많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지금이 100세였으니 그 약속이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도 그때가 하나님의 때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적합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의 제목, 작품명 보름달을 들어 올린 예수님이라는 작품명입니다. 브라질의 사진작가였던 레오나르도 센스라는 사람이 3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작품을 찍어냈어요. 그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요, 카메라 렌즈를 계속 바꾸었습니다.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달의 구조와 방향 등을 연구하고 브라질의 지형 중에서 가장 사진 찍기 좋은 것이 어딘가를 찾으며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적의 장소를 딱 찾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개가 끼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4일 새벽 6시 28분에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3년 동안 고생했지만 지난 6월 4일 새벽 6시 28분이 이 작품을 찍는 최고의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시간에, 이른 새벽 시간에 이 사진을 찍음으로 세계에 남길 위대한 명작을 남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잠깐 졸았거나 아니면 또 쉬었다면 사진 찍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타이밍, 그 때를 기다리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이,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이 되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삭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자, 두 번째, 이삭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하고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라 이름하고 할례를 행했다.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자,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에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일전에 알려주셨던 그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서 그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사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 내가 언약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제 이 약속의 아들이 나에게 맺어졌던 언약이 이 아들에게 전달된다,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이름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삭. 여러분이 이삭이 정확한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적인 웃음만이 아니라 비웃음, 조롱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오늘 성경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일. 자,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낳고 사라에게 뭐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어요. 사라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죠. 그때 웃음을 우리는 의심의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집에 찾아온 나그네 3명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라고 했을 때 문 밖에서 듣고 있었던 사라가 불신의 웃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의 웃음과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때 이삭이 태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의심과 불신을 바꾸어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없을 때는 절망과 의심과 불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의심과 불신과 절망이 기쁨과 찬송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진정한 기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반드시 이번 한 주간도 절망이 바뀌어 소망으로, 슬픔과 눈물이 바뀌어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로 충만하는 우리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아멘.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젖을 뗀다는 것은 나이가 3살이나 4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기쁨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시에 여러분, 오늘과 같은 의료시설과 기술이 발달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일찍 죽음을 당할 때가 있고 사망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감사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9절인데요. 자,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여기 자녀를 양육하신 분들 이 상황 다 이해되시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될 거예요. 큰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관심과 사랑과 또 초점이 그 큰아이에게 딱 주어졌는데 갑자기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심이 둘째에게 쏠리니까 그렇게 착하고 얌전했던 큰애가 어떻게 하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안 하던 옷에 오줌을 싸기 시작하고요. 부모님이 보지 않을 때 동생을 꼬집고 때리는 일도 벌어집니다. 과거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큰애가 갓난아이 위에 올라탔다가 아이의 호흡이 끊겨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쁨이었고 혹시 모를 내가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될지도 몰라라는 생각 속에서 이스마엘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대를 이을 아들이 이삭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 이삭을 놀릴만 하죠. 여기 성경에 이삭을 놀리니라 그랬죠. 이 놀린다는 말의 원문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 이름처럼 놀린 거예요. 비웃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갈이 보았거나 아브라함이 보았으면 문제 안 생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갈이 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 아브라함이 보았다면요, 빨리 데려다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여기 큰엄마가 보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의 상황은 꼭 이래요. 사라가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사라가 여종을 내쫓으라, 아니면 뭐 이스마엘만 내쫓으라 한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이 이스마엘이라면 이스마엘을 내쫓으면 되는데 하갈까지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흔적을 없애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쫓아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게요, 영역 밖으로 내쫓아라는 거예요. 이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 떠나보내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이혼한다는 말을 할 때도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떠나보내면 안 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해야 돼. 법적으로 이혼해버려. 다시는 어떤 것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것에 대하여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정말 대단한 여인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이 이것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1장 우리 오늘 본문 읽다가 혹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보셨나요? 이스마엘이 안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10절에서는 이 여종과 그 아들, 11절에서는 그의 아들, 12절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또 13절에서는 여종의 아들, 14절에서는 이 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건 매우 의도적입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마엘보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더 드러내기 위한 성경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10절 하반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졌죠. 남편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이 12절이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누구 말 들으라? 사라 말 들으라. 사라 말 들으라. 사라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13절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 13절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거죠.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삭의 핏줄로 태어났기에, 그리고 이삭이 없는 동안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을 놓고 그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한 민족을 보낸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과 열방까지도 당신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는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 His story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만방에까지 당신의 주권 속에서 섭리 안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족이 해외에 있고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아버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여기 아버지의 마음에 그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떠나 보낸다. 그런데요, 저는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추적하면서 이것이 그냥 쓰여진 단어가 아니구나. 우리가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면서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 거기에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오늘 똑같은 말씀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종과 함께 떠나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초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상처와 아픔이 별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1995년 6월 29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1995년 6월 29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때 95년도에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날이 어떤 날이는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사고가 일어난 날입니다. 약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 중에서 502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정광진 변호사, 아니 더 정확하게 정광진 장로님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죠. 그가 지난 5월 19일 85세의 일기로 천국으로 그의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가요, 이것을 말로 쭉 설명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게 감정이 좀 약한 사람이라 이거를 말하다 보면 제가 틀림없이 또 울지 몰라요. 그래서 MBC 뉴스에서 이 정광진 장로님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뉴스로 내보냈던 것을 보고 제가 설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영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나만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있으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술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피우도 못하고 간 게 그말에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아버지로서 한꺼번에 세 딸을 잃은 상실감으로 모든 생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기에 그 아픔을, 그 상처를 장애인들과 또 다음 세대를 후원하고 섬기는 열방의 아버지로 그가 살기로 결정하자 그의 남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오늘의 아브라함, 이런 분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자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기쁨을 얻고 그때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여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도 묵묵하게 그 길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바라기는 의심과 불신의 모습을 기쁨과 행복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의 한숨을, 아픔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하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나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나의 한숨을 받고 찬송과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가장 정확한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역사하실 것이고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꾸어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인생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과 상처와 한숨과 눈물이 바뀌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보여졌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숨과 눈물과 방황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에서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봐주심과 안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가 이 지역사회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희망이 없는 이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업의 현장과 캠퍼스와 학업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광진 장로님처럼 평생을 받은 상처와 아픔을 세상에 다시금 흘려보내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